신명기 8장 아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이 어떤 빵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 음식이 그거니까 빵하고 포도주하고 이걸 주 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육류 고기 이런 걸 먹고 그러는데 그 음식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죠. 이거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8장은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은 위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는 모임에 참석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정식 식사 기도지 육신적인 음식 먹을 때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식사 기도가 아니죠. 말하자면 또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밥 차려주니까 그냥 막 먹냐고 또 이러고 따질까 하는데 하시고 드시라고. 그런데 안 하고 드셔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뭐 하고 그냥 드셨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 밥그릇 뺏어가든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을 꼭 문자대로만 이렇게 육체로 행해서 하려고 이거 하는 것이 그게 의문에 따른 신앙생활인 것이거든. 영적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지. 이제 이것을 그러기로 말하면 내가 가끔 그 얘기했지만은 우리 숨 한번 들어 마실 때 감사합니다. 내쉴 때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꼭 밥상 앞에서만 감사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나는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변기에 앉았는데도 후련하게 통병이 되면 감사해야지. 아니 변기에 앉아가지고 감사 못하면 큰일 나이고. 한 일주일만 통변이 안 돼봐. 그럼 그 사람 죽어. 가스 차갖고. 그러니까. 감사는 아니, 변기에 앉아서도 감사해도 되고, 아무데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밥상 앞에서만 감사를 하는 그런 것이 그게 관념이다. 나 이걸 말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허야만 속이 변하면, 안고서 체하는 것보다 하고서 편켜 먹는 게 나니까 하시라고 하시되,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을 알아라. 교회의 모임으로 너희가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식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하신 걸 주실 건데 그걸 기대해 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못이야. 그게 이것은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바꿔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몸을 입었으니 육신의 음식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굶어 죽는 나라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지. 양면을 다 균형을 잡고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이스라엘이 전통에 따라서 육신적인 음식을 먹기 전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사하는 관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드실 때도 이제 행해졌죠.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 하면은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음식 먹으러 왔죠.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의미의 신앙이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망초가리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포도주 조그만 잔에다 하나 하고 그거 이렇게 먹으면 성체화 된다나 가면서 그냥 이게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종교 행위라는 게 아니잖아.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또 누가 또 종교인들이 들으면 거기 성만찬식도 무덕해도만 또 이럴까 무서니까 진짜 성만찬식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진짜로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허락하는 대로. 자, 고린도전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걸 실행을 했어요. 11장 17절부터 이제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랬어요. 교회에라고 번역했는데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믿거니와. 모일 때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을 가지고 모이니까 분쟁이 있겠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 생각을 가진 파당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누구든지 다 수긍하고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도 소수무리가 있는데 소수무리이기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인정함을 받고 주 안에서는 주께서 옳다 인정한 사람들만 이제 인정함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영적 분별이 있지 않냐 너희가 다 지금 그 말을 하느라고 이 말했겠죠 당연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말은 참 중요한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다. 거기서 말씀이 이제 했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만찬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건데 초대교회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실행했었던 것은 만찬이었었죠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만찬이죠. 죽은 다음에는 뭘 들어요? 조찬을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로이 생선잡이를 했는데 153마리인가 뭐 얼마 큰 물고기 잡았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은 새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 뜰 무렵에도 음식을 먹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해가 떠오를 때 먹고 죽임당하기 전에는 해 질 때 먹고 그러니까 만찬만 날마다 먹으면 안 되죠. 왜 죽는 음식만 계속 먹어? 부활된 음식을 먹어야지 당연히. 또 나처럼 말하면 아니 그럼 만찬 먹으면 죽냐고.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 먹으면 죽으려고 먹은 거지 그게. 그럼 뭐야 그럼 뻔한 일이지. 만찬을 먹는 건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었고 조찬을 먹는 건 영으로 부활된 생명을 새 생명을 먹는 음식이니 다르잖아. 만찬은 떡과 포도주로 했지만 부활의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숯불에 구운 보리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가지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음식 먹는 얘기가 나오니 모든 음식 먹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고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을까? 왜 어떤 말씀은 저녁 때 해지기 전에 해질 무렵에 먹고 어떤 말씀은 해가 뜰 무렵에 먹고를 왜 달리 해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뜰 무렵에 새벽 미명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보리떡, 불에 구운 보리떡과 물고기 나눠져 가면서 이리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이제 그랬다는 건데 아침 식사는 안 해? 저녁만 먹고 털털 굶고 있다가?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종교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죽기 전에는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가 축사를 해놓은 거니까 너희끼리 갖다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제자들한테 야 너희 중에 먹을 것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달라 해가지고 바다 잡섰어. 그러더니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아니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슨 화덕 가지고 다니시고 무슨 보리반죽 뭐
가지고 다니다가서 생선 언제 잡아가지고서 화덕에다가 숯불 펴놓고서 거기서 생선 굽고 보리떡 굽고 해가지고 지지자들 먹였겠어. 문자대로 하자 맨날이요 그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새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이건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 지금 그 말인 것이고 어둠의 사자가 이 밤에 역사할 거다. 그때는 만찬 먹는 얘기지요. 아니 그 말이지. 만찬 먹고 나니까 어둠의 사자한테 와서 잡혀가 버렸잖아. 그 밤에 베드로는 가서 도망가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이랬잖아. 그럼 벌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다 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모여서 막 포도주 한잔하고 막 또 그냥 부추로 하기는 나도 그것도 몇 명 모이지 않는데서 그거 하나 우리 자매 아이 오늘은 또 가져가지 말까 해서 아이 그래도 좀 기다릴 생각 해가지고 이랬다고 우리 나도 참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아이 정말 야 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또 그거 못 깨달았을 때 그거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단 남았다고 그 속만 자식을 무더기어도 막 잃어버리니까 아주 당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성경을 포괄적으로 모든 말씀을 인도를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인도를 받는 게 필요하죠. 초대교회 때 지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도 만찬으로 모였는데 모여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아마 포도주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 중에 성도들 중에 있었던가 보지. 예,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게 만찬을 애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모임에 올 때 자기 집에서 뭐 한 가지를 가져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밥은 여기서 하고 그냥 쌀 팔아 놔놓고서 뭐 반찬만 이제 여기서 자꾸 만들다 보면 그거다 보면 집에 못 하니까 집에서 미리 해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각자 자기 가정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쭉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이나 시장해 해가면서 막 그 도시락을 내놓는데 보니까 옆에 저 가난한 집 애기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 꼴깍꼴깍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애기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저만 돼지처럼 그것만 혼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 할짝거려가면서 먹다 보니까 취한 거 아니야 이제 먼저 와서. 그러고 그거는 부자들은 그 짓을 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구경만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고 나서 세상에 이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게 뭐냐 지금 책망하는 말이잖아. 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말은 육신적인 음식이니까 먹고 마실 집이나 없느냐 그 말이 했겠죠. 육신적인 음식이야 각자 자기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서 먹는 음식과 각자 자기 집에서 육신적인 음식 먹는 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몇 절만 읽어봐도 이게 아니 성만찬 식으라는 말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 짓거리 하지 말으라고 말이지. 참 이거 답답해 아주.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도시락 참 맛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늘 저희 집에도 늘 그렇게 먹으면 빈궁한 자한테 나눠줘야 맞지. 저 혼자 먹고서 취하게 먼저 먹고 취했대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말을 하면 이것은 교회가 위화감이 생기고 교회가 그 정상적인 교회겠어요? 난 신림동에서도 난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 교회 내에 빈부 차이가 생기고 뭐 끼리끼리 놀러가 쌓고 뭐 어디 갔다 와 있었고 막 거기도 나도 어떤 걸로 한 서너 번 다녀봤는데 야 이거 내가 이랬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고 이 앞에 시장에 가서 그냥 사다 공동으로 사다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또 싫어해. 또 그건 또 그거는 또 이상해 사람 심리가. 이것은 여전히 지금 세상 사고에 젖어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면 그걸 하지 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니 인도 자극을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와 불화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랴 너희가 이런 짓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 이제 진리 말씀은 그 말이겠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거 만찬 먹고 나서 잡혀갔죠. 제자들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러니까 식전에라고 하면 이게 밥 먹은 거지. 저녁 밥 먹은 거지. 유대인들 때로 떡 한 쪼가리 조그마한 거 이거 먹고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리고 식후에는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야,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식물이 되게 하셨고 그 살을 예수의 살을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가 흘린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종교식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할 때 이 떡 먹는 것은 만찬식 하는 떡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잔을 마신다라는 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고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제 줄쳐놓습니다.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만찬식이다 말하자면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성만찬식이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회 모임에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식물,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 참된 음료로 마시게 해주셨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만찬식이다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도가 육신의 음식 가지고 와서 뭐 그냥 막 자랑하면서 펼쳐놓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막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아무나 읽어도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결국 우리는 말씀 전파를 하는 것이 성만찬식을 하는 것이 실제인 것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만찬 안 먹죠? 조찬 먹죠?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죽는 주님만 믿으니까 계속 만찬식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왜 아침밥은 안 먹냐? 해 뜰 때 먹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 하루를 위해서는. 저녁을 먹는 건 밤새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난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해 뜰 때 먹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지나서 분이엘을 절름발이 돼가지고 지나갈 때 해가 돋았다면 지금 그 말이잖아 지금. 부활된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숯불에 구워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불로 옛사람에게 구워진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말씀이 나 자신의 삶에서 응한 것 참된 양식이 내 속에서 내 영적인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성만찬식 한다 해가지고 사람은 영혼이 구원이 되겠냐 이 말이야.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게 세상 그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던 거에 좋다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을 때 그게 바다에서 생선이었는데 그거 잡아다가서는 예수님이
숯불뼈는 불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올려놓고서 지금 구워서 먹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영이 되셔서 오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보리떡도 마찬가지고, 보리주스는 이른 주스다 그러죠. 밀주스는 밀주스다 그러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떡이야. 너희가 다 같이 한 떡, 한 떡은 한 몸 안에 있다. 우리 각자가 그 떡의 부스러기라는 말인 것이지, 밀가루 이렇게 떡 만들어가지고 부서뜨려가지고 한 떡 쪼가리 먹는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떡이지요. 거룩한 떡이지요 지금. 그 중에 나 자신은 떡 쪼가리다 이 말이요. 이런 뜻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성만찬식만 얼마나 그걸 자꾸 주장을 했다면, 그걸 하지 말라겠다고 이단이라고. 나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허야 속이 편하면 허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요? 세례식과 만찬식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 말이야. 거기는 나도 세례 안자매님도 아마 저 물통 내 손으로 저 암수해가지고 물통 속에다 넣었었지.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막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시작의 말씀에서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려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나니 그지 옛버릇 안 했다 이제 이러고, 나도 그때서 그게 깨달고 이거 사람 만난 전도해가지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강요해가지고 그냥 막 물줄에다 집어넣고 막 축복 임하고 막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짓만 한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이야 정말 그러니 사람은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을 때는, 나처럼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는 깨닫게 해줘야 다행이지, 남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 사람 막 달라붙어서 싸움 났을 거예요. 분명히 나도. 세례식을 안 타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신자가 되려면 세례 보통 받아야지. 나도 당연히 그랬을 거거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다 엉뚱하게 돼 있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성만찬식 하라는 거에서 하지 말라는 거에서 그런 거에서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나는 너희 그거 하는 거 칭찬하지 않는다. 아니 칭찬받지 못할 짓을 왜 해? 응? 칭찬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그 구절이 안 보여. 그거 신기하게. 참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유대교인들처럼 음식 앞에다 놔두고 기도 하지 말라고는 난 않겠어요. 그거 못 오게 하면은 이게 난리 나니까 하시되, 깨달아 보시라고 양면성으로 균형을 잡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세례식도 해야만 되겠으면,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마음에 찜찜한데 어떻게 세례식 해야지. 그거 세례식 하고 나니까 나 이제 나 구원 받았네 하고 안심이 되고 평화가 오면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 백날해도 소용없는 짓이구만. 이게 깨달음이 와버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야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지, 육신의 물로 수돗물 써느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요단강에 가서 물 비행기에다 공수에다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움이야 서로 가지고. 침례교단들 수돗물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요. 거기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자연의 물이 아니고 거기다 약을 뭐 타서 뭐 했대나? 약탄 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서 제일 좋은 물은 요단강에서 떠다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정말 이러고 나오면 못 당해 그 사람들. 수돗물에다가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지. 소독이 다 된 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8장 11절로 1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우선은 20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 지키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대로 지키는 게 이게 율법 종교다. 우리는 이걸 영으로 해석을 해서 지키는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하느라고 두 가지를 지금 음식 먹는 이야기 뭐 조찬을 먹을 거냐 만찬을 먹을 거냐 라든지 세례도 어떤 세례를 받을 거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 물로 세례 주는 얘기는 요한에게 세례를 물로 예수님 받고 나서도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또 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 죽는 거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될 것을 예언하라고 그 말씀했잖아.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한 세례, 성령도 하나예요. 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로도 세례 받아야 되고 영으로도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성령에는 한 가지만 받으라는데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또 이 사람 못 당해 이거. 어떻게 당해 이걸. 근데 두 가지를 다 해야만 속이 변하면 해야지 어떻게 했냐 이거요. 그걸 못 오게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말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세례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 너무 명확하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이제 잊어버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나라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예. 그럼 늘 기억한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주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지금 말하느라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들어간 데는 너희가 보리라.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예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 잊어버리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언제 잊어버리나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쉽게 잊어버리느냐? 먹어서 배부르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배고프면 여호와를 찾고 배부르면 여호와를 안 찾는 거 잊어버려버리고. 아이 참 사람이 참. 그러니까 굶겨야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나님 여호와를 못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굶기면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면 잊어버려. 이게 하여간 표현들이. 그리고 또 집도 허름한 오두막살의 집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 이제 막 좋은 집 져가지고서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것은 물론 성전 짓고 거기에 모이는 거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육신적으로도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는 사람과 의리의리한 대궐집에서 사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순박해. 그런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자꾸 뒤쪽으로 제껴져. 오두막살에 사는 사람은 목이 앞쪽으로 숙어져가지고 또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 그래서 너 내 앞에서 머리 숙여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지 부하게 사는 사람 말씀을 안 지키게 돼 있어. 이게 보면 세상사의 이치도 똑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성경 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고개가 자꾸 뒤로 제껴져. 이렇게 어깨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부한자가 교만해지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안다,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지금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분명 읽어보면 다 알겠죠.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추가되는 말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그럼 이제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와 양이 번성한다 그러면 뭐 이제 신자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나 교만해지지 않겠려고 그러지. 그런데 적당하게 이고만 할 거니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안 오시네. 그런데 소와 양떼가 번성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려. 아니 이것도 또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 뭐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심지어 뭐 몇십만 명 모인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사람 자체가 입에만 막 거룩한 하나님 사실사치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계시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살아계시지 않다가 막 11조 헌금 막 갖다 내놓고 막 축복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시 내렸다가 막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때 임시 내렸다가 싹 없어져 버리고 이건 잊어버린 하나님이지 그 뭐야 그게. 제일 쉬운 거는 똥 쌀 때도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같이 계셔야 되고 이 세상 떠난 후에도 같이 가셔야 되고 영원히 같이 계셔야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게 뭔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인생사에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네 은금이 증식되며 이것도 참 뭐 문자적으로 이제 재산이 증식된다라는 말이지만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불신자다 이제. 은이라는 건 그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건 심성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증식된다라는 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더해질수록 구속이 뭔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마련일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은금이 증식되는 거잖아 내 속에 지금.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였냐 그런 걸 보니 하여간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교만해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불로 되어 있는 뱀이 땅을 또 이것도 참 뱀이라는 말은 사단 이제 시험하는 자라는 말인데 불로 시험을 해 이 사단은 또.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꽃으로 쓰신다. 불 다스리는 천사, 불 맡겨줘가지고 너 쟤 좀 가서 좀 손 좀 봐줘. 예, 걔는 아주 그냥 불로 사람 태우는 거는 아주 기술 났어 아주. 그래서 광석 자체만 빼내고 동철만 빼내고 광석만 놓기야지 동철까지 다 놓게서 없어지도록까지 난 태우지는 말고 그래서 보내면 가서 걔는 아무것도 없이 다 타게 만들어버려 아주.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 똥들만 버리고 광석이랑 잘 유용하게 내가 쓸 거니까 너 재림 잘 해줘.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얘는 와서 그냥 아니 재도 안 남게 만들어버려 싹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불뱀과 전갈은 쏘는 그 꼬랑지 이렇게 꿰쳐들고 다니다가 꼬랑지에 살이 있어가지고 쏘는 독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한다라는 말이죠. 사람 마음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대침 갖다 침 놓는 얘기 제일 아프지요. 지나가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뭐라 하면은 당신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기라도 하지. 남편이 아내 대침 놓을 줄 알죠. 아내는 남편 대침 놓는 자리까지 다 알아. 오늘은 이쪽에 일어나야 이 사람 아프겠다. 내일 모레는 이 사람은 이런 때는
여기다 놔야 되나 침을 어디다 놨는데 아주 너무 잘 알아. 아주 여자들은 침 놓는 것은 하여튼 연습을 많이 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전갈권세다 그러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이런 걸 자기 나름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 가지고 남을 계속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 보고 전갈권세로 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다 이런 권세를 갖고 있죠. 뱀도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고 전갈도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야 사실은.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런데 이게 반석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적의 반석이라는 말도 나오죠.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막 다 그래서 왔는데, 대적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석 위에 다 집 짓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다 모래에 짓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네들은 반석 위에 집 짓는다고 하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반석이 두 반석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요. 반석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이런 모든 시험을 거치게 하시면서 이런 모든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만나를 또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소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간다. 이제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이제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중언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이건 삼중 표현이죠. 명령, 법도, 규례.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이방인들과 다른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나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한테 나온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이방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왜 이방인에게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이방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사람 좋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선하고 의롭고 할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수없이 많죠. 그래도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자가 보내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돌을 닦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뭐 어디다 절간을 지어놓고 뭐 지리산 어딘가가 뭐 바위 밑에 뭐 촛불 켜놓는데 그렇게 많다는데, 거기서 뭐 득도했다고 뭐 터득했다고 해가면서 저 길거리 가다 보면 돗자리 하나만 피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돈 몇 푼씩 내놓고서 점쳐줬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구원자가 아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것은 크게 종교법과 민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나누자면은 성막법, 제사법, 결례법, 대를 잇는 법, 혼인법, 상속법, 배상법, 날짜와 절기율법, 주님과 종의 관계,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와 백성들의 관계, 장로와 부모님 등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예법, 뭐 센 머리 앞에서 너희는 뭐 일어서라고 돼 있나,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호연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오셨는데 지가 아유 나도 피곤해 가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슬금슬금 쳐다봤었죠. 괜히 불안한 거야. 아니는 그럴 바에는 일어나. 그럴 바에는 나 전철 타보면 나 그래서 그 젊은 사람 앞에는 안 가. 그래서 혹시 일어나라고 압박 줄까 봐서
일부러 저 딴짓 쳐다고 이러고. 그냥 서로 이렇게 쳐다만 잤더만. 그런데 일어나야죠. 제 머리 앞에서는. 사실은. 그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는 법, 뭐 할례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을 정결케 하는 법, 전쟁 수칙, 뭐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걸 문자대로 다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유대교인 생활을 하려면. 야, 네가 배불리고 이제 풍부하게 될 때 시험이 든다. 첫 번째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때가 인간이 고생스러웠던 과거나 그때에도 함께 주시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쉬운 때다. 그게 사실은 시험인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냥 솔락솔락 그냥 잘은 안 되고 그냥 솔락솔락 돼. 이러면 이게 나 지금 시험 받고 있어 그 말인데, 그것을 그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죠. 솔락솔락 될 때. 그런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 사람이랑 잊어버리기 쉽지.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각성하고 자신의 모든 풍요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 경외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모든 것이 풍요가 넘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돼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제지요. 그 다음에 조건들이 좋아지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풍요할 때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세상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여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등 영적 교만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원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제 이래가면서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주장을 자꾸 세우는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는데도 몇 사람이 따로, 그러면 우상이 된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는 맹신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버림받은 거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끊어서 내버린 거다 이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면 성도들이라도 요즘에 우리 형제님이 뭔가 좀 이상해졌다. 이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 감을 받고서 사정없이 생방이 말을 해줘야 된다면 정신 차리게. 그래야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가정에서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놔둬버려. 그럼 말이 돼요 그게? 그 짓을 절대 못하도록 그냥 막 난리 버거지를 내면은 못하지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 남자를 문제를 이겨. 남자는 다 그렇지. 이래버리면은 그 뭐 같이 그냥 우리 집안 망해버리자 그 말이지 뭐. 그게 정신 차려서 원 위치로 모든 걸 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서. 시험을 받을 때는 진리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어떤이 되어 사단의 사자로 돌변하는 것이니, 특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형제들은 매우 조심하고 생애의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을 늘 구해야죠. 뭐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신명기 8장 오후 시간 1시간 더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